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죠. 결국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고 그 기도의 결과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방법을 빌레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교회의 본질 5가지 안에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이 5가지가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선을 알게 된다. 이 선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6절만 읽었는데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그 기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싶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영적인 교제 안에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장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장작 2개가 모이는 거하고 3개가 모이는 거하고 4개가 모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약해서요, 혼자 외로워서 못 가요. 둘이가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고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요즘은 또 일본 말로 도쿠다이 시대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여서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 또 혼밥 이런 것들이 좋지만 혼밥보다는 2~3명이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의 교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죠?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 종과도 뭐 하라고요? 믿음의 교제를 감당하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기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교제를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서로 말을 하고 있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 한 장소에서 모닥불이 하나하나 뭉쳐서, 자기는 그런 의도 없을지 모르지만 뭉쳐서 큰 불씨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말씀을 좀 하나 드려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부부 간의 관계예요. 부부 간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여야 돼요. 물론 등 돌리면 남인 거 다 법적으로 알아요. 그죠? 등 돌리면 남인 거. 영촌이잖아요. 영촌. 나하고 자식 새끼는 1촌이고 자식 새끼와 자식 새끼는 2촌이고, 그래서 우리는 등 돌리면 남일지 모르지만 영촌이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뼈예요. 한 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에요. 등 돌리면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면 뭐라고요? 한 몸이고 한 뼈이고 한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기도도 막혀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기도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믿으시길 바래요.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뭐요?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사랑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이단 쪽에서 당신 며칠 날 구원받았냐 증거를 내봐라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면, 특별히 첫 번째 내 사랑은 가장 귀한 동력자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정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한 소자까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방법 속에서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등 돌리면 남이지만, 성경의 시선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내 살이고 내 뼈고 내 몸이다 보니까 이건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살인데요, 내 뼈인데요, 내 몸인데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연과 보혈가족 형제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이것과 연결되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면 됐지 뭐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뭘로 판가름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저 가난한 가부들이나 고아들이나 한 소자와의 관계로 나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두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혈가족 형제된 자매된 관계, 또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사랑하는 혈연가족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하다가 아차 내가 뭘 어떻게 했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쩌어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 또 갔다가 오면 좀 시간이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방법은 조금 바꿀게요. 문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한 시간 그를 위해서 감동되어지는 대로 기도하고, 혹 내가 무언가 그와 풀어야 될,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이 되었던 전화해서 그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저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요, 다윗의 그 이야기와 조금 자꾸자꾸 오버랩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이죠? 다윗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건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죠? 전쟁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이의 피를 기억하고 계셔서 너가 흘린 너 손에 묻힌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가 이것과 너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가 아니라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게 어려우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저 용산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 통로를 누구를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지언정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요,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연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악이 다툼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너가 나를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기껏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하나 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시행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입 아픈 소리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 아프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이 우리가 옛말로 만홀히 여긴다 그래요. 이사야 1장 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것 때문에 아까 읽었던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김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했다. 너희 손에 피를 묻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그냥 무너져 가야만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조금 이따 읽겠지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를 씻어야 돼요.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절기어 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밤 나온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가장 처음 출발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내 혈연 가정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조금 더 확대되어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나왔기 때문에 먼저는 이 모든 관계를 놓고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질 거예요. 영적 교통이 되어질 겁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을 또 올리면서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세상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이나 여탄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